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좌우 이렇게 살피시면서 대신 이렇게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마다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셔서 우리의 준비됨과 그렇지 못함,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을 다시 품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눈을 감고, 주님,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것들을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서 오늘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간구도 함께 담아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우리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주님의 그 걸음마다 새겨놓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당신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신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시간 힘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리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돼.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그 주님의 달콤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밤, 특별히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이 선포되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 그 존재 앞에 우리가 머물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 귀한 줄 알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귀와 우리의 눈을 가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누군가가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신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던졌죠. 그냥 대답을 하시지 않아도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솔직한 대답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가 저에게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네. 정답인데 저 딴 거 준비했어요. 네, 저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내 삶의 모든 행동, 방향, 태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믿느냐가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가장 객관적이고 믿음의 요소가 배제되어야 할 것 같은 과학의 영역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실험자들은 때로 자신이 믿고 있는 가설, 자신이 믿고 있는 이론의 체제 안에서 실험 결과를 의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설과 이론의 체제를 전복할 만한 어떤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과학자들의 집단이 함께 인정할 만한 신뢰할 만한 가설과 이론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생겨난 이론과 가설 내에서 이제 실험들이 또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해서 토마스 쿤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이어야만 하는 과학의 영역에서조차 과학자들이 믿는 가설과 믿는 이론의 체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신뢰라는 것이 곧 믿음의 영역인데 이 신뢰,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이라고 하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진짜 세계를 이루어가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결정을 하죠. 동시에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태도를 갖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은 매우 다를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사람 또한 삶의 태도와 방향이 현격하게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존재 대 존재를 넘어서서 인격 대 인격의 관계로 바라보시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는 것에서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 대 존재의 관계를 넘어서서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살아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맞죠? 아멘.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세상의 메시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이 오히려 내가 세상의 창조주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흔들리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해지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에서 행동해야 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배경 설명이 잠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인정받는 얼마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왕위에 오른 뒤에 이스라엘의 타락한 문화를 상징하는 산당들을 깨부쉈고요, 왜곡된 전통을 상징하는 놋뱀을 부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근동지역의 패자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제 애굽을 치기 위해 남유다까지 침범을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만약 그 논리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 산당을 부수고 놋뱀까지 부순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남유다에는 아수르가 침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을 잘 들었잖아요. 말이 안 들어서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다면 말을 잘 듣고 있는 남유다한테는 침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수르의 침략이 히스기야의 남유다에도 침범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1차적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식을 취합니다. 그게 뭐였냐?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거죠. 은금을 갖다 바치는데 어느 정도냐? 성전 곳곳에 입혀진 금까지 다 긁어 모아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욕망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다시피 세상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또다시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 모든 것을 갖다 바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까지 피폐해지게 만드는 게 세상의 욕망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아수르는 세상의 욕망을 상징하며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유다의 모든 성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열왕기하 18장 19절에서 35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쥐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여호와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의 말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너네가 이렇게 포위되지 않았냐? 진짜 강한 것은 너희에게 믿으라고 했던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 아수르가 더 강하지 않냐라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당을 부수고 노뱀을 부순 결과가 고작 이거냐라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으라고 하는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고 투항하라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말보다 어쩌면 이 랍사게의 말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이해되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눈에 보고 있는 것과 가장 흡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말이 아니라 랍사게의 말이죠. 내 눈과 귀가 일치하는 곳이 어디죠? 랍사게의 말입니다. 내 눈은 유다의 위기예요. 근데 내 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섬기라. 아수르가 강해 보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섬기라는 말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열왕기하 19장 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온 공동체의 부패한 문화를 개혁했음에도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명예가 실추되고 조롱받는 자리에 그는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죠. 이를테면 아수르에 굴복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더 강한 제국인 이집트에 가서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한테 따져 묻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선택한 행동은 회개와 자기 부정을 상징하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행위를 통해 어디로 나아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오히려 그는 1차 침략 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행동을 회개하면서 다시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완전히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여호와의 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불의함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의함을 회개하고 탄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의롭다고 믿으신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의함을 저주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의 불의함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의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1차 때 했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믿지도 않았고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찾아가서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성전을 찾고 기도자리 찾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우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들의 기도 제목 이렇게 모아서 엑셀로 정리하는데, 이게 정리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 제목들이 종종 보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마음인데 때로는 제가 그 청년들을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힘들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요할 때라도, 힘들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믿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힘들 때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데,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힘들 때라도 새벽에 예배에 찾아오고, 힘들 때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누구나 힘들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 또한 이 문제를 들고 나가야 할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끌고 낸 행동인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절망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붙잡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행히도 히스기야가 몸소 보여줍니다. 그는 2절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 등 영적인 조력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한계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홀로 절망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이겨낼 수 없을 때 그가 한 것은 무엇이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만 나 홀로 나아갈 수 없기에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략가, 전략가, 전쟁, 군수품자를 모은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홀로 나가기 벅찰 때라도, 우리가 홀로 그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라도 함께 나아갈 사람들에게 기도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랍사게의 합리적인 말에 설득당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유다 앞에 닥친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도 군사적인 문제도 이것은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한 영적인 문제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하러 가는 행동, 지금 이 와중에 기도할 때냐, 이 와중에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들은 랍사게의 말이 너무나 합리적이거든요. 이런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못 믿어올 수도 있고요,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아수르가 온 유대를 집어삼킬 만한 상황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베옷을 입히고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구나, 그저 이상적인 세상에서 빠져 사는 사람이구나 비판하기 딱 좋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사야에게 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너무나 솔직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도 해산할 힘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무력하다, 너무나 힘이 없다, 자신의 무력한 처지를 있는 그대로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 아수르가 그 무력한 자기에게 얼마나 심한 모멸감과 조롱을 했는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다시 읽으면요 너무 지혜롭습니다. 아수르의 도발은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를 조목조목 따진 거죠. 야, 히스기야의 말 믿지 마. 히스기야가 너네를 속이고 있어. 히스기야가 홀로 감당해야 될 문제 같은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너무나 지혜롭게 고백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이 조롱은, 하나님 이 도발은, 하나님 이 모멸은 나 히스기야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책임자를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이 전쟁은 내가 일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셔야 되는 전쟁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흔들립니까? 랍사게가 유다 백성의 믿음을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꼭 같은 모양으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세상의 거센 힘, 그리고 나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면 세상의 말이 맞아 보여요. 나의 초라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현실을 봐. 말씀을 봐. 뭐가 맞는 것 같아? 믿을 걸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따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지금 당장의 초라한 현실에 우리는 어쩌면 평생 가장 중요하고 평생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버려야 하나, 평생 믿어온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하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초라한 현실을 조롱하는 세상의 목소리,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기 힘들다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목사님들에게 요청을 하시고, 구역장에게 요청을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요청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무력한 현실을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행동해야 할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이미 말씀하셨다. 여러분, 히스기야 인생은 어찌 보면 수수께끼 투성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그 힘든 개혁에 앞장선 사람인데 절망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좋은 일을 했는데 너무나 나쁜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히스기야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누구보다 먼저 히스기야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히스기야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람을 이사야한테 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 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마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7절에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단순히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개입하실지를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랍사게가 모욕하는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직 유다가 망하지도 않았고 본격적인 침략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랍사게가 말로 협박하고 위협을 한 상황입니다. 사람은요, 벌어진 상황보다 벌어질 상황에 대한 말을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말에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 말에 염려되고 서운함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망할 거야, 너는 끝났어 라고 주장하는 랍사게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직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에 주눅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인간의 말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몇 명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주민에 비해 우리는 약하다고 아주 정확하고 현실적인 분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터무니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거인 앞에 메뚜기 같다라는 그 10명의 말이 더 사실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적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현실적인데, 너무나 합리적인데, 이 말은 언제 현실적일까요? 언제 합리적일까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을 배제할 때는 그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현실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과장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그게 사실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땐 그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느낄 때는 그게 진리인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취할 때 그 과장된, 그 비현실적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믿음의 행동은 그렇다고 과신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현실을 별거 아니라고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까이 가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서 면밀하게 현실을 분석했다면 그 현실에서 잠깐 떨어져서 현실의 크기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서 면밀히 살펴보시려고 눈 앞에다 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면밀하게 살펴보되 때로는 현실에서 떨어져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너무 문제에 집중할 때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상실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잠시 멀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내 괴로운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몰라서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나의 인생의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지키실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할수록, 낭망될수록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어떻게 약속을 이루실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했고 부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배신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지 못한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네 손을 차라리 내 옆구리에 넣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 앞에 나아갔던 히스기야보다 여러분은 더 큰 믿음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그 특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여러분의 현실에 앞이 캄캄하게 만드는 그 문제 너머에서 여전히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흔들릴 때 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행하시길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가, 우리를 향한 세상의 말, 인간의 평가에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맙시다.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기꺼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찬양에 가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현실적인 시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상황을 믿고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상황을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나는 왜 이러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나의 상황은 왜 이렇게 각박한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향한 무슨 꿈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의심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살아날 구멍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막막한 상황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의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나아가듯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불의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혹여 주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믿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주님이 크심을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아버지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불의함을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불의함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불의함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그 심판이 하나님의 나의 삶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못 견뎌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너무나 힘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러 다니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잠잠히 침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미 받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붙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을 붙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미 보여주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붙들고 이 시간 잠시 침묵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동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동교회가 서로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연동교회가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면서도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연동교회가 서로의 기도가 차고 넘치며 기도의 간증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연동교회에서 살아온 신앙의 연수들을 되짚어보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연동교회를 이루어 가실 그 미래를 기대하며 연동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128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가 끊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내가 먼저 이 시간 무릎 꿇고 주님의 전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태함과 하나님 무력감과 실패감이 지배하는 신앙의 인생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익숙해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잃어버리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8년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주여 돈으로 사람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신 그 문제들을 간증하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간증과 삶이 차고 넘치는 연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여, 그들의 모든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기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조롱하는 방식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현실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간구하는 주님의 담대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동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막막한 현실 앞에, 답이 없는 상황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바라기 전에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을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신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더 가진 자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 상황은 왜 이렇게 힘든가? 막막한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온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불의함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아프지만 이렇게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족한 목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부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128년간의 역사에 하나님, 사람의 방식으로, 돈의 방식으로, 돈의 질서로 해결한 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기에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연동교회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현실에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와 교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연동교회 성도의 삶과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